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올해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함께 예배 드리지 않던 친구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따가 환영하겠지만 손 좀 들어볼까요? 좋아요. 여기 뒤에도 있는데 번쩍 들어볼까요? 그렇게 박수. 우리 이웃돌의 친구들이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첫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의 위력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함께 더욱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배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를 동일하게 받으신 하나님께 그 왕되신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 봅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배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배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 우리들의 전심을 다하여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래도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실 그 위대하신 주님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찬양에 가서 선포할 때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된 것처럼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주니 그를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는 그 되어주 말씀을 선포하주니. 보라주니 그를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주니 그를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예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우리들의 세대가 될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5년 되고 내일 다시 출근할 생각에 두려운 거 아는데요, 우리 함께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엘리야 때처럼, 그 다윗 때처럼, 오세희 때처럼 지금 우리 노량진교회 청년부가 일어설지어다. 우리 함께 한번 더 고백하면, 보라 주님, 원, 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그 우리들의 목소리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응원이. 우리 마지막으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만에.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는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 밤에 이곳 가운데 진리가 선포될 것입니다. 생기가
성령이 일하시네.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주님이 공가운데 임하십니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주님이 우리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성령의 바람을 우리들이 간구하오니 언제니 청년부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노량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바람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신 그 주님의 큰 계획 가운데 우리들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거룩하신 주 하나님,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이면적 그리스도인임을 알려주셨지만 저희들이 나약한 습성으로 인하여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육체의 욕망대로만 살아왔고 어둠의 자식들인 우리들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려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생명의 자녀로 신분과 위치를 바꿔주셨사오니 이제는 은총의 하나님 자녀답게 주 안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암울합니다. 깊은 배려가 없어서 강압이 이루어지고 급기야는 폭력이 난무하는 불의와 부정함 속에서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씀이 있듯이 이러한 무지한 행동에서 어서 속히 벗어나기를 바라며 우리들은 조금 더 냉정함을 갖고
공정과 상식이 통용되며 질서 있고 품위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민주 시민의 역량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에 있었던 제주항공 여객 사건은 국민 모두가 너무나도 슬퍼하고 있습니다. 유족과 관련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큰 위로와 소망이 함께하며 이웃의 진정으로 아픔에 동참하는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전하고 나누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노량진교회 공동체와 청년부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청년들이 전 인격적으로 예수 닮기를 소원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새로 임명된 임원들과 리더들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시어 주님의 기쁜 마음으로 청년부 지체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늘 수고해 주시는 청지기분들에게는 강건함으로 두 분의 교육자분들에게는 청년부 사역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노량진교회 청년부가 부흥 발전하기를 다시금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가 깃들며 모이면 예배드리게 힘쓰는 열심히 배우고 나눔과 섬김을 다하는 신실한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실 여충호 담임 목사님께는 늘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교회 발전과 목회 사역을 더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표이자 기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한 해의 삶을 주님께 자원하여 드림으로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 봉헌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함께 의탁드리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에도 하나님 선하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화면 통해서 보셨겠지만 오늘 이제 새해가 밝아서 신년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올해 교회 표어가 새롭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혹시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왠지 저 혼자 읽은 것 같은데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보의 상단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아멘. 정말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인사말을 담임 목사님께서 정해 주셨는데요. 이런 인사입니다. 기도가 미래입니다. 자,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도가 미래입니다. 아멘. 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하나 해야 될 건, 기도가 부흥의 비결이라면 그 부흥의 열매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청년부 구호를 정했는데요. 사랑이 이긴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도가 하면 여러분이 미래다 라고 반말로 하셔도 돼요. 미래다 하시고, 사랑이 하면 이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예,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기도가 사랑이 이긴다. 네, 잘하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힘찬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강구하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2025년도 사랑방이 발표됐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충격을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너무 행복하신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가 존재하겠지만, 정말 주께서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가정에서, 영적인 가정에서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나게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그 사랑방 안에서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의 열매를 함께 잘 맺어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혹시 저희가 이제 재적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출석이 뜸하셨던 분들 중에는 좀 재적 정리가 돼서 출석부에 그 편성표에 이름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QR코드를 찍으시면 여러분 등록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만들어 뒀으니까요. 혹시 이름이 빠지거나 없는 분들은 나는 이제 나오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혼자 상처받지 말고 QR코드 통해서 등록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뭐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사랑방 편성된 내용을 보시고 중요하게 이제 건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아주 중요하게 건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QR코드 이렇게 들어가셔서 아마 비고란에 쓰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매월 1회씩 주일에 리더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 첫 리더 모임이 있는 날이니까요. 리더십 분들, 임원, 목장, 순장, 새가족 리더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오후 3시부터 고등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사역에 있는 분들은 3시 20분까지 오시면 되고요. 가능하면 이제 모이는 시간을 지켜주셔서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세미나가 1월 18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간 참고하시고요. 인트로 분들 연습 시간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11시 반에 모여서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고 12시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인트로 섬기시는 분들은 12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사역부 생애 주기별 책 나눔 이제 모임이 있는데요. 이거 가정사역부에서 꼭 부탁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이 이제 마감이니까요. 혹시 새해 시작하면서 좀 좋은 신앙 서적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함께 나눔을 통해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월 주제는 연애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면 이제 주보 참고하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특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그 밑에 남겨져 있는 문의 연락처로 연락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4절 말씀과 사도행전 9장 3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신년 주일이라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교회 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했지만 우리 삶의 주변 여건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치, 경제 위기입니다. 그 위기는 우리 개인에게 직간접적으로 다가옵니다. 또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졌고 가정도 위기라고 합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위기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우리 가슴 속에 잃어버린 단어가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의 선배들과 또 여러 부모님의 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부흥을 소망하며 견뎌왔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일에 이 부흥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부흥에 대한 기대감을 잃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본문 앞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곳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들로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어서 말라버린 뼈들이었습니다. 이 뼈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침체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실 중고등부의 보고마율이 2% 미만이라는 통계가 있고 청년부도 그보다 조금 낮겠지만 5% 미만일 거예요. 그럼 미전도 종족이에요. 선교사가 파송되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도 보면 5% 미만이라는 것은 100명 중에 5명 밑으로 믿는 자라는 거죠. 10명이 만나면 한 사람이 믿을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과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처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 지금 비웃고 조롱받는 시대입니다. 예수 믿으라 전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무리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것 드러내지도 못하고 예수 믿으라 말하기도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한국교회가 침체되었는가? 시대와 환경 탓을 합니다. 우리 한국이 선진국이 되니까, 선진국이 되면 일반적으로 종교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없어져. 왜냐하면 자기 영화사회관을 즐겨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선진국들도 다 이런 과정을 겪었어. 서구교회도 다 이런 침체기를 겪었어. 그러니 한국교회도 자연스러운 것이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일반적으로 그런 요인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한국교회 침체의 원인은 과거 이스라엘 자손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패했고 우리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정답입니다. 골짜기에 오래되어 말라버린 뼈들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시험하시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말씀도 우리가 봉독했는데 이 본문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증거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확인하는 대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 시작이 됩니다. 오순절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교회 첫 시작이죠. 근데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온 유대의 교회와 갈릴리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를 증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명에 따라 복음을 전해서 온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 교회 외에 다른 교회가 개척되고, 더 나아가 그 북쪽의 사마리아 지역의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더 북쪽 갈릴리 지역의 교회가 개척되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은 전도하는 초대교회를 부흥케 하신 것입니다. 성도의 수가 많아지게 하시고 교회의 수가 더하게 하신 것입니다. 올해는 한국 선교가 시작된 지 이제 140년, 내년이면 140년이 되죠.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두 선교사님이 제몰포항에 도착하여 한국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이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헌신했죠. 우리 교회와 관련된 헐버트 선교사님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또 초기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전해받은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들, 그들이 복음의 열정 가운데 기도하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의 유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부흥하는 그런 뜻깊은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먼저 경험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부흥을 경험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윤리도덕적인 가르침을 전하시고 또 몸소 그 가르침대로 사셨고, 또 사회 불평등,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그런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이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핵심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에 무슨 사명 남겼습니까? 전도 선교의 사명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태생적으로 전도 선교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이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세워졌고 전도와 선교를 가장 큰 명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본질을 상실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김영기 목사님이 오셔서 코로나 시기에 어려울 때에 우리 청년부가 오늘까지 정착하고 또 나름대로 영적인 분위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일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지 않는다면 이 청년부의 영적 생명력은 죽고 마는 거예요. 물론 압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만난 예수를 너도 믿으라 말하는 것이 무례하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교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와 심판받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내가 내 친구를 사랑한다면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나도 개인적으로 영적인 생명력을 잃을 뿐 아니라 청년 공동체도 영적인 생명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전도해야 되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죽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전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품었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룰 꿈을 공유했습니다. 사도들이 그 꿈을 계승해서 생명 걸고
복음 전했잖아요. 사도 요한 외에 다 순교했잖아요. 사도 요한도 사실은 늙어서 밤모섬에 갇혀 유배당할 정도로 복음을 위하여 희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부흥하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사도들 뿐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꿈을 공유해서 함께 박해 가운데에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를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단순히 수적으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교제 가운데 사랑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열매를 보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청년 공동체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이 전도,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전도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부흥을 원한다면 화목하라.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전가합니다. 초대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평안했을까요? 아니, 초대교회 문제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부 구제의 문제로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과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서로 충돌을 합니다. 왜 헬라파 과부들을 홀대하느냐, 똑같이 구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항의하고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관계가 다른 문제로 부딪혔지만 그들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지혜롭게 그 문제에 대하여 그 문제를 다룰 7집사를 세웠고 그들이 지혜롭게 이 문제를 관여하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투지 않고 화목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특징은 화목한 거예요. 사랑 안에서 화목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이 몸을 깨서는 안 된다. 그래서 화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화목한 초대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 공동체의 이 화목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는데요. 먼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은 제단의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그 자리에 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난 후에 돌아와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배가 이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구약의 관점이고 신약의 관점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누군가가 불화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다투고 이런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화목해라, 화해를 청하고 화목하여서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내가 기뻐 받으리라. 화목의 중요성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침체의 원인 중에 하나를 교회가 화목하지 않고 다투고 싸웠기 때문임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하나예요. 여러분의 몸이 서로 싸운다? 그건 병에 걸린 것이죠. 문제가 생긴 것이죠. 몸은 서로를 위하지 다투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 면역 결핍이 되면은 서로 몸에 이렇게 서로 세포들이 내 몸을 지켜야 될 세포가 나를 공격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몸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싸우면 그런 싸우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니 침체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 청년 공동체, 우리 목사님의 사랑이 이긴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한 몸이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싸운다는 것은 이미 의미가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청년 공동체가 서로 다르잖아요. 남녀가 유별되고 나이가 다르고 또 여러분 성격도 다르고 또 직업도 다르고 자라난 환경도 다 다르지만 예수 안에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존중하여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작년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원로 목사님 축복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가 사랑에 으뜸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사랑에 으뜸되는 신앙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청년부의 유명한 부흥을 통해서 그 청년부 출신의 많은 목회자들이 나오고, 오정현 목사님도 그 교회 출신이고 화정부 목사님도 그 교회 출신이지만 제가 그 교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내수동교회, 맞아, 내수동교회. 제가 청년부에도 그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저는 잊을 수 없는 것이, 제가 청년사역을 했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것이, 내수동교회가 왜 부흥했느냐. 선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후배들을 그렇게 사랑했대요. 그렇게 섬겼대요. 그 사랑을 받은 후배들이 또 그 후배들의 그 사랑으로 섬겼대요. 이게 내수동교회 부흥의 비결입니다. 물론 뭐 담임 목사님의 좋은 설교 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저는 사랑의 공동체를 주목했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오늘 이제 처음 예배드리는 이제 청년들도 있지만 선배들이 아낌없이 사랑을 후배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주님께로부터 나온 사랑이잖아요. 아낌없는 사랑이. 이 아가페 사랑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세상에는 조건부 사랑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아낌없이 후배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부흥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화목한 공동체, 으뜸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복음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에 가면 그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 지역 서로 문화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변질될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초대교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 굳게 섰음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신앙 고백이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를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 굳게 선 초대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시대가 바뀌었다고, 지역이 바뀌었다고, 문화가 달라졌다고 바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는 이 복음의 진리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지역이 바뀌었다고, 문화가 다르다고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의 본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 위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 굳게 섰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정황무한 법칙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 말씀에 계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기초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경험하는 침체는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중심보다 나 중심, 세상의 일 중심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 행하기보다 세상 가치관과 세상 풍조를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이게 세속화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후퇴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 다시 돌아가려면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견지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고 누가 뭐래도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영적인 순결을 지켜나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주님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부흥은 성령의 역사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위로, 초대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박해받는 교회였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았고, 예수 전한다고 박해받았고,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비웃고 조롱합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냐? 그 구시대 유물인데 이런 식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은 개인적인 취향이 있는데 왜 나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하느냐? 이렇게 또 반발합니다. 예수 믿는 거 드러내기도 힘들고 예수 믿으라 말하기도 힘든 시대입니다. 성령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위로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이긴다 우리가 말하지만 우리 힘으로 사랑 못해요. 우리 힘으로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은혜가 임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은혜가 성령의 역사여야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는 우리 미래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풍성케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의 미래가 희망차게 바뀝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 하나님이 이루신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이게 기도는 미래입니다. 이 의미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지요. 내 의지 내 힘으로 전도됩니까? 성령이 강하게 나를 강건하셔야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붙들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거기에 부흥이 임한 것이죠.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본 오래된 말라버린 뼈들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살아나지 못하죠. 이 죽은 지 오래되어 뼈들만 앙상하게 남아있는데 이게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한국교회 어떻게 회복하고 부흥케 됩니까? 하나님밖에 하실 분이 없으신 것이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흥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를 새롭게 하고 부흥케 하실 여호와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를 부흥케 하실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처럼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청년 공동체도 모일 때마다 부흥이라는 말을 그저 지나간 과거의 말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뜨겁게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해 주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있고 청년 공동체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뭐 같은 청년 지체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교회 어떤 직분자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원치 않은 가슴의 상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예수 그만 믿을래, 나 더 이상 교회 안 나갈래, 이렇게 해서 완전히 신앙과 담을 쌓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상처를 줬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상처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 잘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에 복종하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 대신 받아 고통 가운데 아버지께 버림받은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내가 상처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여전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약한 이 공동체를 회복하시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올 한 해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표어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부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4가지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적용점, 전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화목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세속화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끝까지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청년 공동체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부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부흥을 기대하고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육신을 따라 살아갔던 것,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갔던 것, 하나님보다 나를 우선하고 세상을 우선하고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을 경험하고 전도와 선교라는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았지만 이걸 소홀히 했던 것,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회개하는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능력은 그 핵심 키워드가 성령과 순종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부흥을 경험하려면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쪽은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을 경험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순종할 때에 우리 청년부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해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5년이 이러한 하나님의 부흥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래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할 터인데요,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옛날 찬양이라서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는데 성령의 바람이라는 찬양 알았으면 제가 배워서 그걸 찬양했을 텐데 그 찬양 제가 잘 몰라가지고 옛날 부흥 이 땅의 항모함을 벗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서 화목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붙들게 하시며 성령 충만을 삼아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부흥의 역사를 써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하여 순종했던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화목한 한 해가 되게 하시며 또한 세상 유혹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함께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 청년공동체 예배에 큰 감격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소급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간정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무장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 부흥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2025년도 청년도 회장 임채연입니다. 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앞에 나오게 됐냐면요. 올 한 해를 섬겨주실 청지기 여러분들과 리더분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저희 청지기분들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장로님이랑 집사님, 권사님 앞으로 잠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청년부를 올 한 해 동안 사랑으로 섬겨주실 청지기 분들이신데요. 왼쪽부터 김진우 장로님, 김신 집사님, 이진규 집사님, 성은정 권사님, 김은주 권사님이십니다. 저희 너무 감사하게도 작년에 이어서 청지기 분들이 또 올해도 함께 섬겨주시게 됐고, 올해는 특별히 이진규 집사님께서 함께 해주시게 됐습니다. 저희 장로님, 권사님들 보시면 많이 인사해 주시고요. 저희 장로님 혹시 한 말씀 부탁드려도 죄송합니다. 할 얘기가 더 이상 없습니다. 아까 목사님 이미 다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또 김영기 목사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대로만 살면 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청지기 분들 들어가실 때 많이 박수 쳐주세요. 네, 다음으로는 임원단 앞으로 나와주세요. 저희 올해 저와 함께 청년부를 섬기게 될 임원단입니다. 저희 이쪽부터 소개드리면 회계 이성현 자매고요. 부회장 한승규 형제, 서기 안재성 형제님이시고요. 저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총무 21돌의 박주영 형제, 부서기 18돌의 양윤아 자매, 그리고 부회기 23돌의 안민 형제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들어갔어요. 네. 다음으로는 저희 이제 청년부의 목장님과 순장님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목장님과 순장님들 인원이 조금 많아서 저희 올해도 목장님 4분, 순장님 또 무려 22분이 함께 섬겨주시게 되었는데요. 쭉쭉 가시래요, 쭉쭉. 2층. 네, 어떻게 소개를 드려야 되지? 엄청 많으시죠? 네, 저쪽 끝부터 오른쪽부터 이형준 목장님, 그리고 앞줄 김재혁 순장님, 이매령 순장님, 그리고 황우빈 순장님, 안혜영 순장님, 이은영 순장님, 김나리 순장님, 박솔 순장님, 정예림 순장님, 김용화 순장님, 최용우 목장님, 모수연 순장님, 윤하진 순장님, 정혜은 목장님, 조하영 순장님, 김혜량 순장님, 이예진 순장님, 김태민 목장님, 김동욱 순장님, 양남인 순장님, 김예찬 순장님, 박세호 순장님, 황수진 순장님,
황재현 순장님, 최민주 순장님이십니다. 저희 한 해 동안 함께 섬겨주실 분들 위해 박수 쳐주시고 인사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새가족팀 분들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새가족분들께서 교회에 처음 오시면은 제일 먼저 막지하게 해주시는 분들이신데요. 저희 새가족팀들도 앞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네, 새가족팀이고요. 저희 요 왼쪽부터 김주희 리더님, 그리고 문지은 리더님, 유준상 리더님, 임준배 리더님, 김동찬 리더님, 김규민 팀장님이시고요, 가운데. 그리고 김유빈 리더님, 문그린 리더님, 임수연 리더님, 김혜닌 리더님, 최혜지 리더님이십니다. 저희 잘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고 들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공동체 안에 저희 비전 공동체와 사역팀들이 있습니다. 저희 각 팀 팀장님들께서는 앞으로 잠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저희 인트로 김지영 팀장님이시고요. 예배 원트팀 유소혜 팀장님, 그리고 북전팀과 목요 기도회 다락방팀 홍주희 팀장님, 그리고 PDF 백인우 팀장님, 그리고 스터디 위더스 선혜라 팀장님, 마지막으로 인터루드 김태민 팀장님이십니다. 네, 인사드리고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많은 분들이 1년 동안 청지기로 리더로 섬겨주시기로 결단해 주셨고요. 이상 소개를 마치면서 올해도 저희 청년부 공동체가 그 어떤 것보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이제 부회장 산승규 형제 나와서 광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하느라 힘써주신 임채연 회장님 들어가시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이게 소개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건 그만큼 올 한 해 사랑하기 위해서 결단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요. 네, 저는 부회장을 맡게 된 일사더리 한승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네.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또 아는 맛이어가지고 또 올해 제가 계속 나와서 하나 생각하신다면은 그 지금 총무인 주영이가 잠시 없는 관계로 아마 다음 주까지 제가 광고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이제 광고를 빨리 해야 되는데 광고를 제가 되게 짧게 해야 되니까 이 마이크 잡은 김에 올해는 올 한 해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 잡은 김에 오늘만 말로 조금 이게 얘기를 해보면은 그 정말 오늘 담임 목사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저 동의를 구하는 화합하는 화목한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기가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제가 주영이나 유나나 또 다른 민이나 다른 친구들한테 설득을 했지만서도 채은이한테 늘 미안한 부분은 저희가 한 번에 임원단을 하겠다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재성형 말고 없어요. 성현이라 저도 베드로 마냥 임원단 안 한다고 거절을 3번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그래도 하게 되었던 계기가 작년에 선교 때 주영이랑 민이가 친해졌대요. 그 친구들도 저한테 거절을 한 다음에 먼저 전화 와서 임원단을 한다면서 얘기하는 게 그래도 올해는 먼저 사랑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쉬운 건 아니지만 저도 임원단도 올 한 해는 조금 먼저 사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순서를 알겠습니다. 사랑의 순서를 정하자는 거 아니고 먼저 알겠습니다. 빨리 할게요. 예. 그러니까 올해 사랑이 이긴다가 표현돼 한 해를 지날 때는 사랑이 이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면 빨리 한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 마음 새 리더로 지금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이 본당 자체가 새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이 친구들은 자기소개가 이제 축복받는 게 익숙해졌어요. 오늘 벌써 청년부에서 3번째인데 그래도 예배 시간에 한번 앞으로 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르트의 친구들 앞으로 나올 때 또 용기로 힘차게 담대함으로 나올 수 있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한두 명 나오면은 또 민망할 수 있겠지만 역시 또 다수로 나오면은 친구들이 나온 동안 자기소개로 혹시 시간 좀 끌어줄 수 있어요? 매선우 씨? 세빈. 안녕하세요. 이웃돌의 매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웃돌의 막내 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웃돌의 유은성이라고 합니다. 이웃돌의 장수아입니다. 이웃돌의 이세비입니다. 이웃돌의 강유민입니다. 이웃돌의 서윤솔입니다. 이웃돌의 최윤정입니다. 네, 이렇게 자기 이름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정말 모든 소개를 하려면 사실 올해 1년을 다 보내도 부족하겠죠. 각자 사랑방 맡으시는 순장분들 그리고 지나다니면서 인사하시는 모든 청년분들 올 한 해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늘 등반식은 없지만 우리 그 사랑하는 노래 있잖아요. 당신을 축복해요로 이웃들을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축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늘은 어떤 분들이 우리 가족이 됐을까? 두 손을 아름답게 들고 두 손을 한번 펴볼까? 우린 해치지 않아요. 우린 해치지 않아.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 모두 당신을 축복할게. 우리 장계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가장 빛날 당신을 축복해요. 이웃들의 이곳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당신을 사랑해요. 우린 해치지 않아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 모두 당신을 축복할게요. 네,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 가졌고요. 정현 씨께서 이웃들의 대표로 올해 포부 한번 말씀해 주신 시간 갖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것 같아서. 이웃돌의 솔직히 네 또래 중에 가장 강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예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웃돌의 자리로 돌아갈 때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또 그리고 리더십 관련 광고 같은 경우는 아까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주보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그 북손팀 이제 팀원 모집을 하고 있는데 1월까지 그거 마지막에 1월까지 이제 받고 있다고 해서 근데 선물이 있다 비밀스럽다고 해서 얼마나 비밀인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비밀이라고 하십니다. 예. 그리고 북토크 지금 6번의 광고 준비되어 있는데요. 성도의 가정 생애주기별 북도듬. 네, 이거는 여러분 어차피 읽어야 되는 책 이제 50% 정도를 조금 이제 지원해주는 교회에서 이게 좀 이렇게 좀 스페셜한 프로젝트니까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이렇게 이웃들의 환영하는 시간 가졌는데요. 또 환영 봐주고 저희가 이제 맞이하는 사람이 있으면 때론 또 보내줘야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미 또 어깨가 한껏 올라가서 상기된 일곱돌의 예원자매님 아니 약간 나오셔야 돼요. 제가 안 갈 거예요. 가고 있긴 한데 네, 나오시면은 네. 정말 오늘도 인트로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그걸 얼마나 못 보게 될까요? 한 6개월 정도. 어디로 가시는지 저 전체 전반적인 얘기 한번 해주시면은. 제가 스페인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습니다. 네, 마드리드 쪽으로 가고요. 네, 좋은 기회로 가게 되었고 또 각 사람이 자기가 정한 일이지만 또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가서도 또 견문을 넓히고 새로운 경험도 쌓고 잘 배우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예원 씨가 가고 혹시 누가 오는지 교환인데 수지타자 사진이 맞아야 되잖아요. 괜찮은 사람이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6개월 빠르면 빠르고 길면 긴 시간이겠지만 저희 또 예원자매님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언약의 통로, 축복의 통로 그 곡으로 축복 통로 역시 인트로라셔서 네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너무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떠나는 김예원 자매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원이가 3년 전부터 간다 했는데 진짜 가네요. 준비하는데 한 3년 걸린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로 잘 준비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예원자매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원자매가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로 용기를 내어 이제 한 걸음 내딛어 나아갑니다. 멀리 타국 이국 땅 저 지중해 끝자락에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도 함께 하셔서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의 궁핍함과 또 갈급함과 사모함에 응답하여 주셔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것처럼 먹여주시며 또 재워주시고 입혀주셔서 하나님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우고 성숙하고 자라서 더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의탁하여 파송합니다. 주님께서 돌아오는 날까지 주님의 손에서 안전하고 귀하게 지켜주셨다가 다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로 청년부 신년 예배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